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요한복음 오늘 읽은 9장 24절에서 34절 보기 전에 은혜를 받아 눈을 뜨게 된 자와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와 그의 부모의 입장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위협을 당하는 중에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는 가감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 그대로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된 자를 또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 눈을 뜨게 된 자를 불러서 그에게 신문을 시작하면서 이번엔 더 확고하게 그 눈을 뜨게 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 너가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 눈을 뜨게 된 자에게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고 이 앞에 있는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티나게 이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조금은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이 눈을 뜨게 된 자의 입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눈을 뜨게 된 자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멘.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 눈을 뜨게 된 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나는 글쎄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보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그냥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눈을 예수라는 자가 뜨게 해주었다라고 말했던 자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신문 가운데서는 선지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겁니까? 점점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신문과의 질문의 가운데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예수를 변호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점점 변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자 26절과 같이 15절에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했던 질문을 다시 이 눈을 뜨게 된 자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 사실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에게 상세하게 들어서 굳이 다시 물어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다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위협이 있음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감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 했던 질문 다시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굳이 다시 두 번째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이 눈을 뜨게 된 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첫 번째,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이 바리새인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그렇기에 둘째,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해야만, 그 예수님이 맹인이었다는 자를 치유했다는 이런 것보다 이들이 지금 최고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했다, 치유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죄를 어겼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세하게 대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던지자 눈을 뜨게 된 자는 27절에
자기가 대답했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에게 물어봤던 것을 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기에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반문을 하는 것이면서 바리새인들의 기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조롱 섞인 어투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은 당신들이 멸시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까? 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꼬듯이 물어보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과 주님을 향한 지성에 있어 최고봉이라 자처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늘 경건한 생활을 했으며 늘 율법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선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가 철저하게 깎아 내려가며 그들의 입지를 깎아 내려가며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히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자를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열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인지 반문하던 맹인이었던 자의 말에 이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애써 경건하고 어떤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그렇게 쉽게 남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이렇게 모진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경건의 최고봉이라던 자가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기가 반응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그들은 예민하게 화를 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2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제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를 통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미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거를 가지고 29절에 하나님은 누구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29절 후반에 보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상에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투톤이라고 하는데 이의 뜻은 이놈, 이 녀석이라는 욕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경건했던 최고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 겁니까? 놈을 붙여가며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눈을 뜨게 잔다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과 지혜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는 말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라 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그 선지자라고 발전된 대답을 했던 자가 이제는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며 너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잘 아는 경건의 최고봉이라는 너희들이 참 이상하다라고 여기며 비꼬고 조롱하듯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에 더하여 31절에 보게 되면 또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듣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조롱하면서 모든 것을 안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결국은 거짓말이며 과장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까지 풍김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참 그 위협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했지만 이들이 어떠한 법을 규례를 다시 제정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인정하는 자는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것이 두려워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떤 겁니까? 담대하게 그 부모와 같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반된 입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치유받아 눈을 뜨게 된 자의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라고 치부하지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치유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함을 이제는 내가 분명하게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를 믿음의 삶 속에서 늘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32절에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음을 말하면서 33절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말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딱 잘라서 정리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끝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놓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실대로 증언하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그 예수라는 자가 치료해 주었다. 선지자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던, 그렇게 점점 발전했던 자가 이제는 어떤 겁니까? 확실하게 자신의 믿음에 담대하게 예수를 신뢰하며 내 믿음에 확고해졌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이 확실히 보내신 자요,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위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34절 우리가 함께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눈을 뜨게 된 자를,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를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합니까?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자다.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데 사용했던 가장 극단적이고도 악한 욕설입니다. 그와 함께 쫓아내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규례를 제정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출교한다라는 것은 그 이웃과 말도 섞을 수 없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바리새인들이 다 몰수당하고 그렇게 쫓겨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철저하게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악하기 그지없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주님의 행위를 사기극으로 몰려했으나 진리에 결국 반박할 수가 없죠. 그 진리를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이성으로 사기극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자 거기에 악을 보태어 그를 어떻게 한 겁니까? 더욱더 악을 보태어서 그를 내친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 자신들의 오류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기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풍부한 성경 지식을 자랑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그들의 자만과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실질적으로는 죄인의 가운데 있어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온전히 지키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가 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십계명을 다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떳떳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남의 뒷담화를 하게 되고 남 욕을 하게 되고 그것만 해도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결국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되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내 죄가 이렇게 여전하구나라고 하면서 이를 깨닫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코로나 시대에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중에서도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자의 담대한 믿음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이자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